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축복과 그 응답과 그 신분 속에 우리를 부르사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동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희미해지며 복음이 사라지며 재앙만난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복음만을 말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정말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필요하러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천명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의 목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엘리야의 축복과 엘사의 응답이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빈 곳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사실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우리의 빈 곳이냐?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우리의 빈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 없는 현장이 사실은 빈 곳입니다.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 고통의 현장이 있지만 그곳이 빈 곳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누군가 정확한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없는 현장이 사실은 진짜 빈 곳입니다. 대부분은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 고통의 현장이 빈 곳이라 얘기하지만 그런 곳이 빈 곳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알고 그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영적 서밋이 없는 그 현장이 사실은 빈 곳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 그 한 사람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이 우리의 구석구석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영적 서밋은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배경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서밋, 특별히 사단의 서밋을 완전히 이기는 압도하는 승리의 주역이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먼저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런 제자와 후대를 하나님은 남기기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우리의 하여금 필요로 하시는데 어떤 영적 서밋이냐? 세 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의 지도자, 그리고 영적 서밋의 중직자, 그리고 영적 서밋의 렘넌트. 이런 세 종류의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의 지도자들이 누리는 비밀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비를 내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며 850명과 싸워 이긴 갈멜산의 전투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자신과 시대 사이는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는 엘리야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소문을 알고 엘리야가 자신을 불렀을 때 두말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한 시대 엘리야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 비가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가뭄 속에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850명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능력자였지만 사실은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형편 속에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달려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인생의 본론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엘리야라는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그 시대의 7천 제자와 그리고 이제 엘리사 같은 중요한 후대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구석구석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오바댜 같은 영적 서밋의 중직자도 세워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오바댜는 응답을 받게 되냐? 그 당시도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마저도 꼭 필요로 할 만큼 실력을 갖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만 갖춘 신하가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일 만큼 그래서 선지생도를 100명이나 숨겨두고 그 당시에 자기의 목을 걸고 그 선지생도를 기를 만큼의 사실은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실력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인정할 만큼 꼭 필요한 실력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가 될 만큼의 영성도 갖추고 있는 사실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중직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릴 실력도 당연히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을 살릴 사실은 이 영적 서밋의 중직자, 특별히 앞으로 미래를 두고 선지생도를 세울 만큼의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가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영적 서밋의 중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을 걸고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하고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성사시키죠. 이거는 자기의 목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중직자, 그런 영적 서밋의 중직자를 통해서 나중에 사실은 도단성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죠.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 같은 영적 서밋의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봤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르시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당신에게 역사하는 당신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가 갑절이는 내게 있도록.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장자들에게 갑절에 사실은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당신의 후계자로서 이런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갑절의 영적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한 나라와 한 국가, 나중에 뒤에 보면 아람 나라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그 시대 현장 속에서 사실은 도단성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승리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은 되는구나라고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에 사실은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하나, 엘리사는 나에게 정말로 갑절의 영감, 나에게 정말로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두고 나에게 주신 천명을 두고 그 천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영적 힘이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7천 제자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힘이구나. 영적인 힘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7천 제자를 살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7천 제자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분당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성남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힘, 그렇죠?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사실은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는, 싸우지 않고도 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7천 제자,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있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본론의 응답, 7천 제자와 엘리야의 응답을 그 속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천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실은 엘리사를,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의 지도자, 영적 서밋의 중직자,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지금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 천명을 붙잡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내가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서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서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엘리사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계복음화 예수제자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빈 곳이, 다른 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빈 곳이 아니라, 많은 악한 현장,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이 빈 곳이 아니라, 그런 빈 곳을 살려야 될 영적 서밋이 없는 현장이 빈 곳인 줄 믿습니다. 이런 너무나 많은 빈 곳이 있는 현장 속에 사실은 분당만 하더라도 19곳에 동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성남의 100만의 현장이 비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현장이 비어 있는데, 이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 시대, 빈 곳을 살릴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영적 서밋의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영적 서밋의 엘사 같은 렘넌트로 하나님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가